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달려가는 그늘은 어제 전화하게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것 장차 많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나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늘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이니 십자가 진 후에 연륜한 있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고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실한 믿음은 도리어 바울을 적대시하는 자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간섭이다라고 말을 했고, 바울이 이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닌 것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전하는 복음까지도 의심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전적인 순종하였던 것을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뭐만 했다? 예만 했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예수님을 믿는 나도 하나님의 뜻에 예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은 너희들이 내 마음을 다 모를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다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나중에 가게 되면 여기 보니까 주 예수의 날에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너희들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됐는지를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도리어 나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을 조롱하는 자들이 두 가지를 비난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불성실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어려움을 겪었고 곤란을 당하고 죽음까지도 생각할 정도만큼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대적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왜 비난을 했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의 계획을 바꾼 것에 대한 공박이었어요. 그래서 변덕스럽다라고 욕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어떤 이익이나 수달이나 감정으로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다라고 바울은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니까 자기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정말로 자기가 정했던 그런 길로 변경하지 않고 갔더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해놓으신 전도의 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을 견디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대적자 유대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이 1차, 2차 계획을 가려고 했던 것을 가지를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은 그 방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정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의 소동을 또 겪게 되었고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편지에 대한 거죠. 편지.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전도 여행의 변경을 보면서 그의 복음의 편지마저도 의심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진실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저희나 음모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나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내가 안 가는 것이 도리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을 더욱더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결정을 오른 것들을 오직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계획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전도대로 자기대로 했다라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정말로 죽음이까지 오는 그러한 극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했던 자들은 정말로 얼마나 일을 힘들게 했거면은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 가는 것을 원치 않을 정도의 그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뒤에 나오는데 보면 디도라는 사람이 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편지를 의심하고 복음을 의심하고 자기를 욕하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늘 마음만 졸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가서 그 신앙을 독려하고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바울이 힘들면은 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니까 디도가 가서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편지 때문에 정말 시험 들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고 바울은 정말로 너무너무 아픈 마음에서 디도를 보내는데 디도가 오는데 너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보고 이들이 너무 변화가 되어지고 너무 좋아서 바울 선생이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따라주고 자기를 환영해주고 그러한 것에 자신도 정말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적자들이 우글우글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무나 그 디도가 오므로 너무너무 기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이것을 도리어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죠. 바울처럼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우는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가 세우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획을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는 시선, 사람들로부터는 냉대, 사람들로부터는 비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맞을 것 같아서 계획을 다 세워놓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엎어버릴 때는 우리의 생각에는 뭡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항상 어려움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갈보리 쉼터에서 그 6개월 만에 돌아올 때에 말로 할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더 가서 열심히 정말로 전도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우리가 떡도 갖다가 돌리고 노인정에 가서 떡도 돌리고 열심히 전도하리라는 마음을 갖고 갔는데 갑자기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정말로 순종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성전도 없고 와서 또 얻을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그런 고민 그런 가운데 주님의 그 강한 말씀이 더 컸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비난을 들더라도 주님의 그 뜻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순종함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다 계획은 너무너무 멋지게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고 없애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계획이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이렇게 가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도 여기다 야베스 꿈의 동산을 세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정해놓은 모든 것들이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 계획을 이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계획은 때로는 거짓되고 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시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로 계획을 세우고 가지만은 또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쉬웠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의지가 있었어요.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그럼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라.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죠? 예수님도 정말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계획인데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의 자기의 의지를 어찌 보면은 나타내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뜻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 뜻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뭡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탄 것을 쓰지 않으셔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쓰는 것은 오직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가는 거,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이라는 것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 쓰지 않으셔. 우리 어떤 지식, 우리 어떤 배경, 학문 아니에요. 우리 사사로운 지혜 안 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똑똑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다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오셨고 말씀을 따라 가신 것이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시고 순종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이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순종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정말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계획해 놓지만 주님이 그 뜻이 아닐 때는 우리도 스스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조롱과 냉대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주의의식 그걸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십자가를 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 고난이야말로 가장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난받기를 했다라는 게 즐겨했고 기뻐했다라는 게 어떻게 그게 쉬울까요? 근데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실 것을 믿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도망가고 싶고 아무리 피하고 싶고 아무리 내려놓고 싶어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떨어지면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거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주면 힘들면 더 힘들죠. 나머지 그 일들이 더 힘들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기도할 때는 여기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우리가 그 순종했을 때, 그 힘든 속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는요, 이거는요 사람의 위로, 아버지 이거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하나 그 순종, 나는 참 하나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기도 때마다 은혜를 줄 때마다 계속 그걸 갖고 우리에게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 하나 순종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받을까 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됐지만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 견고하게 나를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막대기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지금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응?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까요? 우리 최종원 장로님 병원 가니까 안 좋다고 하니까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안 아프면 그러면 안 나오시거든. 근데 병원에 가니까 안 좋다고 하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어려워야지 주님을 매달리게 돼 있어요. 내 도움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나를 도와줄 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잘 되면은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자만이에요. 자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만족이에요. 자기의 만족.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만족.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더 견고하고 더 정금 같고 더 반석 같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뭐가 나타나요?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뭔 죄를 졌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죄를 졌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잘 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여러분 내 자신 돌아보면 안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어려움은 오고 고난 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뭡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심한 통곡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예만한 것처럼 나도 예만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 어떠한 말씀을 주시거든 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주님 안에서 점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395장 드립니다.